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13절 한번 더 볼까요?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 더욱 악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지고 거룩한 자는 더욱 더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왜 그럴까? 우리 성경의 원리를 보면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육신의 자녀,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약속의 자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냄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그러나 여러분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 그러나 세상이 너를 박해할지라도, 세상이 너를 공격할지라도, 세상이 너를 찌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어때요? 우리가 타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니까 우리도 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요.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더욱 악해진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악하다고 합시다. 그들이 악해지고 더욱 속이고 속으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로 살짝 이렇게 밑에서 걸어 올라오는데 바로 옆 건물이잖아요. 때려주리 옆 건물. 그 통로에서 중국 그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근데 그 청소년들이 말하는 게 이렇게 들리는데 그 남자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입구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얘기의 80%가 욕이야, 욕.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듣기 거북한 거 있죠. 자, 젊은 아이들의 그 말이 다 욕이라 욕. 야, 여러분 그 말이 욕이라는 거, 그 속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황폐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새벽에 계속 나누는 야고보서 말씀이 너무나 제가 은혜가 받는 건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버려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어요? 오늘 공휴일이다. 공휴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그럼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쉬고 뭐 내일도 쉬고 한 3일 쉰다 그러잖아요. 야, 내가 쉬니까 모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래요? 아니지요.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너 시간 많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니? 목사님 제가 부족해가지고요. 가진 게 없었어요. 너 가진 게 많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평소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요? 대적하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좋아하는 거죠. 우리는 대적하는 게 아니라 마귀와 화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때요? 멀리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도 내버려도 무슨 마음을 품어요? 두 마음을 품어. 세상과 벗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과 벗하기 원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렵게 보지 말고 쉽게 한번 보라는 쉽게. 뭐뭐 해라.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말씀 크게 나누면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다 명령이죠. 명령. 명령이란 건 뭐예요? 너희가 상황이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복해라. 복종하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육체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버려두면 하나님 멀어지겠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4장을 볼까요? 4장.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과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라?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이라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말은 뭐예요? 다가오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이제 뭐예요? 예수님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두고 엄히 명한다. 경고한다는 거예요. 경고한다. 2절 볼까요?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지금 이 4장 2절에 여러분 스스로를 빗대 보세요. 엄히 명한다. 엄히라는 건 아주 그냥 확실하게 내가 말한다. 강조하죠. 그럼 4장 2절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 여러분 말씀 전파하세요? 하시냐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게 뭐예요? 항상이죠. 항상. 여러분 한 주 동안의 삶에 말씀을 증거하셨냐라는 거예요. 증거하셨냐. 얼마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게 회개할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려고 이렇게 감사원금 봉투를 보는데 너무 내용이 빈약해. 내가 보니까. 이거 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너무 그냥 우리 이름만 써서 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제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감사원금을 드릴 때는요.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하세요. 3가지 정도. 3가지. 잘 기억하세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수요 예배, 금 예배, 우리 주일 예배도 다 감사하자는 그런 제가 교육을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최세영 간사한테 그랬어요. 어떤 인천의 부강교회라고 김상영 감독님 계신데 그 교회 감독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아버지가 부흥회 시간마다 한 10번 되잖아요.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넌 기도 제목이 뭐냐?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저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알겠다. 그래서 말씀 적을 때는 주여 내 아들이 부흥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는 신학대 교수 되고 싶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뭐예요? 신학교 교수는 믿음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고 당시에 아버지가 볼 때는 뭐야? 부흥사 되는 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식한테 물어보여서 너 뭐 하고 싶냐? 뭐 되고 싶냐? 저는 신학대 교수 하고 싶습니다. 나 말씀 근데 이렇게 감사 제목 보면 뭐예요? 주여 내 아들 부흥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그냥 부흥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니며 말씀 전하는 부흥사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마다 자식들 이름 놓고 10번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반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이 자기의 미래를 보니까
물론 신학교에서 가끔 강의도 하는데 내 모습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기도대로 된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놀랍다. 그 말 듣고 우리 최세영 간사가 예배 때마다 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계속 하나님, 저기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강사가 되게 없어서 매 시간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수요일날 금요일 올 때마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되게 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어떤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보면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떤 끈질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내와 기다림이에요. 인내와 기다림. 끈질긴 거. 우리 야곱을 볼 때 어때?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는 참 뭘 하려면 그래도 끈질긴 게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끈질긴 게. 고집이 있다. 그게 뭐예요? 어떠한 자신의 주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겠다라는 뭐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안 되면 말죠. 해보니까 뭐 안 되면 포기하죠. 이런 사람은 큰 일을 못해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 끝까지 우리가 하고야 말겠다 하면 어때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좀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감사함을 여러분 드리실 때 그냥 이예순 그냥 빈칸으로 드리지 마시고 세 가지는 적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고백. 이제 계속 시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헌금 액수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최대한 드리는 것이죠. 각자 형편에 맞게. 그러나 같은 헌금을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뭐냐? 준비된 예물을 줘요. 준비된 거. 미리 준비하는 거. 그냥 막 허겁지겁 먹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여러분 봉투 같은 거 미리 좀 집에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적으세요. 꼭 교회에 와서 적을 필요 없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감사의 고백. 하루의 감사. 한 주간의 감사.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요 며칠 감사의 고백을 줘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 더 할 말 없으면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뭐예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감사의 기도 제목,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저 같은 경우만 해도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1시간 동안 거의 뭐 9시까지 전하는 집사님이 뭐 상담해가지고 얘기했어요. 끝나고 나서 잠시 좀 또 원로 사모님하고 전화로 또 거의 한 30-40분 얘기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또 남권사님하고 또 한 1시간 얘기하고 11시까지 계속 제가 상담하고 대화하고 감사한 일이죠. 거의 요즘에는 뭐 새벽기도 끝나면 뭐 계속 뭐가 막 스케줄이 연결이 돼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말씀을 막 증거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감사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을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최정가사 맨날 얘기해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가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구체적으로 그냥 뭐 하나님 은혜 뭐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리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신앙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뭉뚱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잘 봐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하나님, 구체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세밀하게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주님 그냥 한 주 동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하나님 어떤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을 적어보라. 오늘 하루. 두 번째, 회개의 고백을 적어야죠. 회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게 첫 번째가 감사,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한 주 동안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부족했던 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 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 거. 사무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죄 않겠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것도 뭐예요? 죄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말씀 보면서요. 내가 말씀과 지금 현실이 같지 않다. 그럼 뭐예요? 그게 죄예요. 오늘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게 목사들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역자들, 제자들만 말씀을 전파하라 해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말씀을 뭐 해야 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도 뭐예요? 회개할 일이 회개할 일. 다른 게 회개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죄야.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뭐 큰 물건 훔치고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죄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우리는 그 정도를 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조금이라도 뭐예요? 벗어나면 뭐예요? 죄다. 죄라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그 근원이 죄라는 그 말에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제가 마귀의 뜻을 말해. 마귀는 디아블로 뭐예요? 갈라놓는다, 파괴시킨다, 멸망시킨다. 마귀의 뜻이 어때요? 무섭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놔.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갈라. 이간질한다. 또 파멸한다. 망쳐버린다. 멸망시킨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죄는 뭐야? 벗어난다. 예를 들면은 기차가 레일을 따라가야죠. 레일을 뭐야? 벗어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죄가 되는 거야. 성도는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사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벗어나는 거야. 그게 뭐야? 죄. 여러분이 죄라는 것을 도덕 윤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회개할 게 없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죄가 어디 있어?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것도 뭐야? 죄야. 방탕하게 살지 말라. 너희 삶을 육신의 삶으로 하루 종일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지 말아라. 영적인 일을 해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쉽게 보자 이거예요. 쉽게 보자.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뭐예요? 벗어나면 그게 뭐예요? 죄예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어때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맞아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로마서에 너희가 죄가 죄인 줄 몰랐으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몰라.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나니까 어때요? 말씀과 벗어나면 다 뭐야? 죄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병 고쳤다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성경에 나와 있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뭐 구원은 따놓은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만 좀 하고 그냥 좀 집사 권사되고 좀 어느 정도 교회에서 직급이 있으면 구원을 따놓은 것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우리 15절을 보세요. 3장 15절.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 보세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냥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중간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거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되지 않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마귀 대적하는 게 그냥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뭐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 응답.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속마음은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 하고 싶은 거야? 응답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응답되는 비결이 뭐다? 첫 번째가 감사. 두 번째가 뭐야? 회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불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들.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가까이 했으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딴 거 회개할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우리 영적 사람들은요. 여러분 친구랑 먹고 놀고 떠드는 데는 시간 얼마나 써요? 하루에. 몇 시간씩 쓰죠. 그렇죠?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셔도 몇 시간 그냥 지나가잖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 보내요?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세요? 드라마 보라면 1시간 금방 지나가죠. 스마트폰, 또 우리 안에 세상에 다른 것들 시간 어때요? 금방금방 지나가죠. 금방금방 지나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저 세상에서 정말 한 몇 시간 놀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 하나님 내가 세상. 저도 오늘 우리 제 아내 고모부님이 팔순잔치 한다고 오랜만에 호텔 뷔페 가서 실컷 먹고 막 친척들 그냥 얘기도 하고. 근데 갔다 오면요 미안하면 내가 물론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또 뭐예요? 기도해.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오히려 여러분 연휴가 그냥 우리 놀기에는 좋은 것 같죠? 육신으로는 좋은 것 같죠? 영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그럴 때 더 우리가 어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가?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한테는 뭐처럼 느껴져? 죄로 느껴진다. 그 죄가 어떤 죄책감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두려움은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막 겁먹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미안하고 죄송하고 오히려 내가 막 감사한 마음에 뭐예요?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로마서에 뭐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임해요.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내 안에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게 나의 연약함이구나 부족함이구나 죄구나.
이거 여러분 깨달으면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여러분 삶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뭐를 증거한다고요? 말씀을 증거하게 돼. 말씀을 증거하게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회개와 간구는 같이 간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간구예요. 그래서 딱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감사, 회개, 간구. 딱 세 가지예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회개, 감사, 회개, 간구는요 세트로 가는 거예요. 세트로.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런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 평소도 다 이 세 개가 같이 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다 성경에 뭐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의 고백도 뭐예요? 주님,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습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마음 들였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끌려갔습니까? 그것에 우리가 뭐예요? 돌이키기가 없었어요. 내 빼앗긴 마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이 빼앗겨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혼탁해집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더럽혀집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요즘요 제가 성경 말씀에요. 이런 명령어, 특별히 말하면 명령어. 굉장히 제가 옛날보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막 성경이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럼 먹지 말면 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영혼은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믿으십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순종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신은 우리 생각은 어때요? 헷갈려요. 내가 중간에 판단하려고 그래요. 뭐 상황이 이러면 순종하고 뭐 안 되면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뭐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하나님이 뭐 알아주시겠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은 어때요? 절대 복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의 사람은요, 여러분 자신을 내가 부정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거를 현실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끔 상담을 하면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해줘요. 제가요 가끔 이렇게 상담하면요, 오히려 막 무서울 정도로 현실을 막 직시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현실을 현실로 못 봐요. 현실을 어떤 사람은 막 과장되게 봐. 과장되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뭐예요? 현실을 과장하게 만들죠. 과장하게 만들어.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과장을 시키죠. 악한 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남을 속이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속아요? 자기도 속아. 그 세상은 뭐예요? 거짓이다 이거예요. 속인다. 속이려고 하다가 자기도 속아. 그렇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교회 차량 구입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중고차들을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원칙이 뭔지 아세요? 너무 싼 차는 일부러 눈을 안 봐요. 왜 그럴까? 한국 사람 특징이 뭘까요? 싸게 살려고 하다가 속아버려요. 그 속이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싼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뭐 일반 물건들은 관계가 없죠. 근데 속을 알 수 없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뭐 자동차 같은 거, 뭐 엔진이 어떤지, 그 속이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요, 속지 않는 비결 중에 뭔지 아세요? 너무 싼 것은 피해라 그래. 왜? 뭐가 있다 이거예요. 뭐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정말 싸게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이 뭐예요?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인다. 세상에 속고 얼마나 많아요. 왜요? 이게 마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만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거 이미 알았더라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절대 안 먹죠. 절대 안 먹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에 모든 고통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죄가 있어요. 죄가. 어떤 저주가 있다. 어떠한 고통이 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싸움이 있다. 다툼이 있다. 그 속에 다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는 그 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죄를.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세계를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간구를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간구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는 삶의 간구. 그렇죠? 또 하나를 말하면 영적인 갈망을 적으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런 금요철학, 그 기도회 같은 시간들은요. 여러분의 어떤 영적 상태에 대해서 더 정말 갈망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 전하면서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 봤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울어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와 네 가정을 위해 울어라 울어라. 성경이 왜 울라 그랬을까? 왜 울라? 야고보서의 그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속에 보면요. 정말 영적 상태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결과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것, 능력이 없는 것, 어떠한 뭔가 문제가 없는 건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우리 속 사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부족한 거야. 믿음이 약한 거야. 믿음이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결과까지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정말 내 영적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위해 울고 있냐 하는 거예요. 울고 있냐. 주님,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어렵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잘 울어. 애가 아픕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나 울어요. 먹고 살기 힘들면 얼마나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울라는 게 그런 걸 위해서 울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네가 울고 있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정말 내 영혼이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내가 정말 탄식하고 있냐. 성경 팔복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저희가 위로를 받. 울어보셨어요? 울어보셨어요? 정말 내 영혼에 지금 내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는 남 얘기 같다. 그럼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그만큼 거리가 어떤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그럼 그 영적 상태로 있었는데 울어야 돼 우리가.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정말 이 금요기도회 같은 시간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통해 자복해야 돼. 통해 자복.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웃고 떠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내일이 광복 70주년이죠. 뭐 그냥 광화문에서 뭐 그냥 거리를 통제하고 뭐 난리가 나고 뭐 한다 그러죠.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그 광복을 누가 시켰어? 우리가 독립운동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일본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이긴 거예요? 생각해봐요.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우리가? 걔네들하고 전쟁했어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이거 광복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신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신나고 뭐 그냥 고속도로 그냥 공짜로 간다 뭐 그냥 놀러 가자 그냥 다 공짜다 그냥 뭐 웃고 떠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웃고 떠들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광복을 이 광복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 아니에요? 자유 따지고 보면 그렇죠? 광복이 뭐예요? 자유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라의 묶임, 일본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했는데
영적으로 정말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우리 나라가 일본의 통치로부터 자유하니까 기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마귀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세요? 마귀로부터 독립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마귀 권세로부터, 마귀의 저주로부터, 온갖 더러운 악한 것으로부터 정말 내가 자유하냐 이거예요. 그럼 자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울어야죠. 울어야죠. 옛날에 그 무슨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맨날 시, 소설, 수필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제가 일본 가보니까 그 시인들, 윤동주 그 쓴 그 학교 일본의 오사카 옆에 그 교토에 가니까 그 대학 있더라고요. 대학 안에 윤동주 시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들의 시인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막 눈물이잖아, 눈물. 그렇죠. 우리가 그 옛날 독립운동 그 시 읽어보면 나라가 빼앗겨서 일본의 통치 가운데 사는 그 애국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다 눈물 아니에요, 눈물. 나라가 빼앗긴 것도 슬픈데 그 눈에 보이는 나라죠. 그거는 나라가 빼앗겼다 뭐예요? 나라의 통치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세의 힘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죠. 일본 이름을 써야 되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영적으로 보자고요. 영적으로. 그럼 일본에서 자유했어요. 광복했다고 우리가 정말 자유하냐? 영적으로 보면 자유하냐?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마귀의 다스림으로부터, 마귀 권세로부터,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정말 자유하냐? 자유하냐?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렇지 않다면 왜 안 그러니까 포기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를 여러분 끈으로 묶어놓고요. 야고보서로 가보세요. 저희가 야고보서 4장 9절 보세요. 굉장히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아주 큰 울림을 왔어. 야고보서 4장 9절. (375쪽이죠) 야고보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뭐해라? 바꿀지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뭐 우울한 인생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슬픔에 빠지라는 얘기예요? 뭐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영적으로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4장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슬퍼하고 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울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엎드릴수록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엎드릴 일이 없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면 세상에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 말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면 밖에 나가서 그럴 일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울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아. 밖에서 어때요? 나가서 애통하죠. 밖에 나가서 굽신굽신대죠. 밖에 나가서 막 사람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밖에 나가서 막 눈물 찔찔 흘리죠. 겁먹죠. 두려워하죠. 왜 그러고 사냐 말이야. 왜 그러고. 마귀 앞에서 경배하고 있죠. 엎드리고 있죠. 세상 앞에서 쫄고 있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어디 가서 울어요? 세상에 나가서 눈물 흘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그 집사님 어떤 게 좋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좋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왜?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가?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가? 여러분 지금 텔레비 켜보세요. 지금 난리 났어 벌써. 이미 뭐 광복을 뭐 독립했어.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뭐 광복절 70주년 잘 보냈다고 뭐 우리가 뭐 일본보다 뭐 앞서가요? 그냥 노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세상 풍조에 여러분 흥분하지 말라 이거 아시겠습니까? 아마 옛날 같으면 저한테 문자가 왔을 거예요. 목사님 임시공휴일인데 오늘 예배 드리나요? 내가 오늘 문자 안 온 게 다행이야. 내가 문자 오면 혼내주려고 그랬어. 문자 보내려고 그랬어요? 왜 웃어? 목사님 명절인데 오늘 예배 드리나요? 당연히 드리지 당연히. 명절이랑 우리 예배 안 드리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 목사님 광복절인데 오늘 예배 드리나요? 광복절인 게 예배 안 드리는 거랑 무슨 관계 있어? 오늘 임시공휴일인데 예배 새벽기도 하나요? 임시공휴일은 뭐 성경에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임시공휴일인 게 뭐가 중요해? 임시공휴일인데 오늘 예배 안 쉬나요? 육신의 생각이라 이거 육신의 생각. 그래 안 그래요? 야 오늘 임시공휴일이니까 오늘 나도 좀 집에서 쉬어야 되겠다. 육신의 생각이다 이거야. 육신의 생각.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울겠어요?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른 게 아니야. 눈물의 기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눈물의 기도를 원하신다. 여러분 눈물이 억지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 막 안타깝고 막 정말 이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면요.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것이 애통. 오늘 잘 보세요. 다시 읽고 4장 구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성경을 보세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 아니에요. 구체적. 네 감정이 어떻게 해라? 슬퍼해라. 애통해라. 애통이 뭐예요? 막 마음이 애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막 고통스러운 거야.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그냥 슬픈 게 아니야. 그냥 감정적으로 슬픈 게 아니라는 그냥 불쌍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막 찢어지는 것 같은 거. 막 애통하며.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어때요? 먹고 살만하면 어때요? 울 일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뭐 삶에 무슨 울 일이 뭐가 있어요? 먹고 살기 편안하면 그래 안 그래요? 울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 죽어야 울지. 따지고 보세요. 사람 죽었다고 울은다고 뭐가 또 바뀌어요? 막 그 사람들 막 뭐 시체 화장하면 막 울고 난리 나잖아. 울고불고. 솔직히 그때 울고불고 한다고 뭐 이미 영혼이 떠났는데 뭐 달라질 거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잘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현실적인 거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이라는 게. 현실을 보라 이거 현실을. 지금 네 현실을 정확하게 보라 이거. 우리가 의사 어제도 우리 김지호 선도님하고 같이 제가 아침에 부인병 가가지고 MRI 검사를 했어요. MRI 검사. 제 수요예배 끝나고 기도해 주면서 혹시나 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제 MRI 찍으니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3번, 4번 누른다고. 원인을 알았어. 원인을. 글쎄요. MRI 찍고 문제가 있는 걸 보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거야? 현실적인 거야? 현실적인 거죠. 엑스레이 왜 찍어요? 현실을 보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인데 검사 왜 합니까? 아니에요. 검사해야죠. 현실을 알아야죠. 여러분 공부 잘하고 안 잘하고 뭐 봐야 알아? 시험 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뭐 해봐야 알아? 시험 봐야 알지.
시험 봐서 얘가 성적이 좋으면 공부 잘하는 거고. 이해가십니까? 시험 봐야 알잖아요. 검사해보면 알잖아요. 검사해보면. 오늘 요즘요 제가 막 유능민 수사님 기도해주면서 다음 주 MRI 찍으라 그랬어요. 이제 웬만하고서 누가 무슨 일 생기면요 다 MRI 찍고 와. MRI 찍어서 MRI 영상을 갖고 와. 그거 저기 뭐 핸드폰으로 찍어오면요 보이더라고 다. 다 보여. 오늘 전하나 수사님, 목사님, 고사님이 상담해 보라 그랬다며.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당신 뼈에 문제 있다. MRI 찍으라고 해서 다 MRI 찍으라고. MRI 찍어 이제는 좀 뼈에 문제가 일단요 사람의 건강이 왜 그런지 아세요? 뼈에 문제가 있어. 뼈에. 내가 이번에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너무 고개를 이렇게 숙이지 마세요. 성경 볼 때도요 이렇게 보지 마세요. 목 디스크 걸려요. 그 책을 볼 때는요 독서대 아시죠? 이렇게 고시생들 보면 이렇게 책 받쳐가지고 보잖아요. 항상 그걸 갖고 계셔야 돼. 그 어르신들 보면 신문을 땅바닥에 놓고 보죠. 그거 목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요 막 고개 숙이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의자에 반드시 서가지고 정면으로 보고 기도하세요. 관절이 중요해요. 관절이. 디스크가 뭐냐? 이 벗어난 거예요. 죄라는 게 뭐래? 벗어났죠. 디스크가 뭔지 아세요? 뼈에 그 뼈 사이에 관절이 벗어나서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신경을 눌러. 그러면요 온갖 여기저기서 문제가 다 생겨요. 신경을 누르면 벗어났기 때문에. 원인을 파악했다 이거. 원인을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제가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요. 미리 정해놨어. 믿음은 뭐가 아니라고? 요행을 바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요. 요행을 생각해. 요행. 요행이 뭐야? 요행이. 수고하지 않은 데서 뭔가 쉽게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떤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디모데후서로 다시 가보세요. 3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12절 3장 12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받는 거. 이게 여러분 요행을 바라는 사람 박해 받겠어요? 박해를 피하겠죠.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뭐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말씀 전해보세요. 반드시 욕 먹어요 안 먹어요? 욕 먹어요.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안 좋으면요 더 긴장하셔야 돼.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내가 박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요행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 왜 성경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그러냐 이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울지어다. 울지 않고 그냥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앉았다가 우리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것처럼 설교 잘한다. 찬양인도 잘하네. 기도 잘하네. 그냥 그걸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해요? 절대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러분 예배는요 내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심각하구나. 하나님과 그냥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이게 뭐예요? 세상 근심 염려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너희 영혼을 향한 근심은 유익하다 그랬어요. 뭐를 위해? 네 영혼을 위해 근심하라. 먹고 사는 거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뭐에 근심해라? 네 영혼을 위해 근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냐.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걸망하냐.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것,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내 영혼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가 전도하러 갈 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네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이 네 속에서 증거한다 이거. 여러분 불신자 만나서 증거하세요. 근데 내 말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증거하는 거예요? 영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 믿으십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말함이라. 내 영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함이라. 기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야? 내 영혼이 하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육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오늘요 새벽기도 끝나고 계속 상담하고 막 갔다 오니까 저도 막 피곤해가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오는데요. 제 육신으로 보면요. 진짜 오늘 원래 제가 오늘 김하중 장로 그 간증을 좀 틀어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좀 다음 주에 좀 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넘겼는데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진짜 오늘 말 그대로 제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야 오늘 임시공휴일이니까 진짜 나도 오늘 한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 끝까지 와요. 이해가십니까? 목사도 오늘 진짜 그냥 오늘 좀 다른 사람이 설교해서 이런 날이 막 온다니까. 물론 내가 준비해서 정말 설교해야지 이런 생각도 있지만요. 어느 날은요 막 피곤하고 막 복잡하면요 진짜 오늘 그냥 누가 다른 사람이 설교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요즘엔 어떤지 아세요? 꼭 그런 생각할 때 그날이 설교가 더 잘 돼. 결과를 보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오히려 오늘 이거 갖고 설교해야지 이런 날보다요. 지난 주일도 그랬어요. 주일도 우리 전날 바닷가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진짜 오늘은 그냥 피곤한데 그냥 각자 그냥 기도하라고 그냥 문자만 보낼까?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교회 도저히 못 오겠는 거야. 힘들어가지고 몸이 안 그런 거죠. 몸이 막 머리는 가야 되는데 몸이 막 못 가겠는 거 있잖아요. 근데요 그런 날 설교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내가 그걸 깨달았어. 오늘도요 내 오면서요 혜긴이 안고 그냥 버스 타고 오면서 가서 뭘 전하냐 말씀 뭘 전하냐. 나 오늘 진짜 피곤하다. 막 머릿속으로는요 피곤하다 이게 뭐 내 나를 지배해. 근데 거기에 내가 지배받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날 말씀 전하면요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내가 요즘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 쉽게 말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 내가 오히려 잘할 것 같으면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완전히 이거 오늘은 진짜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내가 가서 뭘 하겠나. 전도 되겠나. 그런데요 그냥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만나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한다. 내 영혼이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기도하고 내 받으면요 그냥 말씀 쭉 보는데 오늘 이거 전해야지. 근데 그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강하게 역사하세요. 제가 요즘은요 새벽기도 여러분 영상으로 설교 들어보시면 거의 제가 요즘에는 하나님이 그냥 감동 주시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해요. 거의 가감하지 않아요. 빼거나 더하지도 않아요. 어떤 설교는 굉장히 제가 들어도요 너무 세. 내가 내 설교 듣는데 되게 세. 왜 이렇게 세게 전하냐. 좀 부드럽게 좀 하지. 근데요 들어보면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제가 가끔 제 설교 이렇게 영상으로 인터넷 올라온 거 들으면요 내가 이런 말 전했나?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속에 영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뭐 한 거예요? 말씀하셨. 내가 그냥 그 순간 쓰임을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전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로 그냥 간증해야지. 내 오늘 이거 들었으니까 이거 얘기해줘야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 이해 가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불신자를 바라보면서 정말 막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애통하라 그럴까요? 왜 슬퍼하라 그럴까요? 왜 근심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어. 죽어서 화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물 나요, 안 날라? 눈물 나, 안 나? 근데 솔직히 그때 울어봤자 소용이 있어? 화장에서 막 시체가 불타잖아. 사람들 거기서 울어 안 울어? 울잖아. 근데 왜 그때 우냐고 왜? 맞아요, 안 맞아요?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해봐요. 3일만 있으면은 승하원 가서 화장될 거 아니야. 그쵸? 요즘 대부분 다 화장하니까. 그럼 예수 안 믿고 죽었으니까 어디가? 지옥 가잖아. 그럼 시체가 불타는 거 보고 울어봤자 소용이 있어요? 시체가 화장해서 불타면 다 울더라고. 내가 저기 승하원 가보니까. 기독교 뭐 천주교 불교 다 울더라고. 그쵸? 우리 엄마 아빠 불 속에서 얼마나 아플까. 근데 솔직히 시체가 아파? 시체가 아픈 거 느껴? 뭘 느껴? 이미 영혼이 떠났는데. 여러분 시신을 부검할 때 마취해요, 안 해요? 마취하고 부검할까요? 시신을 부검할 때 그냥 칼로 자르죠? 왜요? 영혼이 떠났다 이거예요. 떠났다 이거예요. 죽어서 그 시체가 불타는데 거기 가서 울 필요가 없어요. 제 말은 효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감각하라는 게 아니야. 왜 그때 가서 우냐 이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 울어야죠. 지금 이해 가십니까? 죽고 지옥 가면은 그때 가서 운다고 여러분이 목사가 장례식 가서 인도해 주면은 그 영혼이 천국 가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어디야? 지옥이잖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죽으면 지옥이잖아. 그러면 목사님 죽어서 어떡해요? 지옥 가서 어떡해요? 지금 물어봤자 소용 있어요? 장례 예배 때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발인 예배 운다고 이미 죽은 영혼이 천국 가? 캐톨릭에서 뭐 간다 그러죠. 뭐.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 울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죽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뭐하라? 울어라 이거예요. 울어라. 목사님 전도 안 돼요. 교회 못 다녀요. 할 수 없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면 그 생각 해보셨냐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을 군대처럼 훈련시키는데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훈련시키는 나의 제자들을 지옥에 가서 1분 동안만 구경하게 오고 싶다. 몇 분만? 단 1분이라도 지옥을 구경시켜주고 싶다. 이거 지옥을 구경시켜주고 싶다. 그 심정 이해가요? 윌리엄 부스가 지옥을 1분 동안만 우리가 단 1분이 아니 1분이 아니라 10초만이라도 지옥을 우리가 보고 온다면 우리는 결코 현실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여러분이 보고 왔다면 내가 꿈에서라도 현실에서라도 보고 왔다면 지금 내 남편, 가족, 친척, 친구 아무리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뭐 대단하게 보여도 그게 부러워요? 그게 그게 좋아요? 여러분 명절 때 뭐 친척들 만나면은 그냥 먹고 노는 게 지금 그게 즐거워요? 다 그 죽으면 지옥 갈게. 여러분 영혼을 보라 이거 영혼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여러분 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영혼이 떠났는데. 목사가 와서 장례식 잘해주면 남편 지옥 간 게 천국으로 돌아가요? 부인이 권사 장로면은 남편도 천국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야. 그때에서 시신이 불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 울고 말씀을 전파해야죠. 믿으십니까? 말씀을 전파해야죠. 살아있을 때. 신앙은 뭐야? 현실적이라니까. 현실이라니까. 죽은 다음에가 그때 가서 하지 말라. 이거 지금 하라. 이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을 위해 뭐 해라? 울으라는 거예요. 울으라. 왜 울어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다른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영혼 천국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 구원받게 할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울어봤어요?
여러분 아파 죽는다 그러면 울 거 아니야. 암 걸렸다 그러면 울 거 아니야. 중환자실 가면 울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육신이 죽으니까. 여러분 죽을 병 걸렸다고 해서 눈물 나지 않겠어요? 가족, 친척, 자녀가 죽을 병 걸려서 죽는다고 해보세요. 울어요? 눈물 나요? 안 나요? 눈물 나죠. 근데 겉은 멀쩡해도 그 영혼이 지옥 갈 거 느껴지면 울어야 돼? 안 울어야 돼? 울어야지.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는 안 울어. 제 말 이해 가십니까? 죽을 병 걸려서 사고로 갑자기 죽으면은 눈물 나. 막 슬퍼. 근데 잘 보세요. 예수 믿고 죽으면 죽어도 어디야? 천국이야.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애매하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 정말 울며 슬퍼하며 애통하냐, 막 정말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냐 이거예요.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에요. 나오세요가 아니에요. 영혼을 보라. 영혼을. 그 영혼을 보라.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다시 보세요.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앞. 네 영혼이 누구 앞에 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네 영혼이.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 뭐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제가 그랬죠? 캐톨릭에서 예수님 매달려 있는 거, 예수님 불쌍하다. 예수님 아프겠다. 여러분 그거는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의 모습이죠.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자예요. 심판자. 성경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 재판하시는 분. 심판자라고. 심판자. 우리 영혼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해 가십니까? 그 심판자 앞에서 우리가 엄히 명한다. 엄히라는 게 뭐예요?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경고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의 뭐를 심판해? 영혼. 여러분 아무리 우리 세상 권력과 부자나 어떤 사람도 의사 앞에서 떨어요, 안 떨어요? 떨죠. 의사의 한마디가 그 사람을 막 인생을 좌우하잖아. 그렇죠? 의사들이 카리스마가 있잖아. 당신 이러면 큰일 난다고. 제가요, 먹는 거 뭐 마음대로 먹는 사람도요, 의사가 한마디 하니까 다 고쳐지더라고. 많이 봤어요. 그렇죠? 당신 이러면 죽어요. 당신 이러면은 오래 못 살아. 그 말 한마디 들으니까요, 좋아하던 거 다 끊더라고. 술, 담배? 죽어도 안 끊는데 의사가 당신 이러다가 폐가 망가지겠네요. 몇 년 못 가서 죽겠네요. 그러니까 끊어. 왜요? 의사 말이 무서운 거죠. 주변에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술, 담배 미친 듯이 좋아하다가 의사가 한마디 하면 어때요? 이제 겁나서 끊어.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육신이 삶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늙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늙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영혼을 보라. 영혼. 육신은 어차피 늙고 병들어요. 연약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심판. 그 심판의 때, 영혼의 때를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뭐 하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울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불신자 죽고 나서 지옥 가서 어떻게 해요? 지옥 가서 어떻게 해요?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어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소용 없다니까요. 지옥 가서 어떻게 해요? 소용 없어요. 제가 연세중앙교 윤석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요, 그 영정사진 있죠, 영정사진. 그 앞에서 고개도 숙이지 말래요. 제가 이제 보니까 이해가 가. 저도 이제 장례식 가면 고개 안 숙이려고 그래. 그냥 서가지고 그냥 유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가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 저도 일본에 가서 신사가 하도 많길래
가보니까 뭐 대단한 것도 아니더라고. 조그만 시커먼 돌에다가요, 그냥 누구 이름 써놨어. 벽돌 같은 거에다 이름 써놓고요, 거기다 향 피우든지 거기다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묵념하는 거예요. 그걸 신사참배라고 하는 거야.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뭐 거기다 뭐 절을 막 몇 번 하고 막, 예? 막 100번 절하고 막 나는 그런 거 생각했던 게 신사참배가. 죽은 사람 이름 써놓고 거기다가 고개 숙이고 묵념하는 게 뭐야? 그게 신사참배야. 내가 보니까 난 뭐 대단한 건 줄 알아. 뭐 일본 가면요, 곳곳에 신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기념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산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여기 우리 양천양 교회도 뭐 누구 있다 그러면 산당이 있어요. 아세요? 그 꼭대기 산에? 그 누구 이름 써놓고 그 기념하는데 거기다 놓고 절하는 거야. 가끔 가면요, 여기 궁산 올라가잖아요. 거기다 음식 이렇게 제사상처럼 차려놓고요, 막 절하고 막 거기서 막, 쉽게 말하면 경배를 드리고 있어.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서요, 여러분 그 사진 놓고 거기다가 인사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참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그럼 영정 사진 있겠죠. 그냥 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는 건 괜찮아. 에? 거기다 사진 놓고 안녕하세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대한대.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어요? 에? 우상숭배라고. 에? 보세요. 일본 신사참배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왜? 그 영혼이 이미 뭐예요? 떠났어요. 여러분 부모님 사진 걸어놓고 저 내일 시험 보는데요, 시험 잘 보게 저희 아버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요? 기도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럼 아예 갖고 다니지, 그냥 사진을 갖고 다니지. 그냥 왜 혼자 다녀? 곳곳에 사진을 다 붙여놔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뭐 하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영적으로 보라 이거. 영적으로. 남들 보는 눈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볼 때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좀 아시겠습니까? 왜 거기다 절하고 있어요? 왜 묵념하고 있냐고요? 기독교인들 가서 뭐 1월 1일 날 뭐 가가지고 뭐 이름 써놓고 뭐 그냥 뭐 글씨 쓰고 난리치죠.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따지고 보면 현실적으로. 그런다고 뭐가 바뀌어요? 뭐 바뀌냐고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이것을 생각하면서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이 나라 광복을 주신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 하나님. 부모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주신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죽은 사람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절하거나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별거 아니다. 기독교도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이것도 우상 숭배다.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그 죽은 사람 이름 앞에 고개 숙이지 않으려고 고문당하고 죽었다니까. 저 여러분 같으면 정말 그렇게 박해 받겠냐 말이에요. 정말 이해가세요? 아니 그까짓 거 뭐 그냥 죽은 사람 이름 앞에 고개 하나 숙이는 게 무슨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장례식 가가지고 다 앞에서 고개 숙이잖아. 주기철 목사님은 그거 안 하려고 고개 하나 안 숙이려고 순교당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왜 저러고 죽냐? 고개 하나 숙이면 되지. 근데 뭘 지키려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숭배하는 것을, 그 말씀 하나를 뭐 하려고? 지키려고 박해를 받은 거예요. 박해를. 이거 이해 가십니까? 네? 온갖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저도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 연극을 봤거든요. 나무에다 못을 다 박았어. 그 위를 걸어가라 그랬어, 일본 애들이.
못판. 온갖 고문을 다 했어요. 그 부인이 더 대단해. 당신 살아서 돌아오면 나는 당신을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그 말 뭐예요? 죽으라는 거죠. 순교하는 남편 뒤에는요, 기도하는 부인이 있는 거예요. 부인이 그래도 천국에서 만나자고. 어차피 죽을 거 아니까. 나 때문에 연약해지지 말라고. 부인이 옆에서 그냥 그까짓 거 인사 한번 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랬으면 오히려 믿음이 흔들렸겠죠. 부인이 더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위대하신 분이 된 거죠. 이해 가십니까? 뭐를 당한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맞아 안 맞아요? 맞아. 남들 아무것도 아닌 게 주기철 목사님한테는 무서운 거야. 여러분 이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남들은 죄도 아니야. 그까짓 거 뭐 그냥 고개 하나 숙이는 게 뭐가 죄야. 근데 주기철 목사님한테는 뭐야?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인 거야. 자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네? 남들 뭐 예배 하나 빠지고 기도 안 하는 게 뭐 주님도 알아주겠지 뭐. 근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 하나 빠지면 막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힌 것 같고 막 답답하고 막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과 그 영성 그 서적들 영성가들 책을 읽어보면요 어떤 고백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 뭐가요? 하나님과 어떤 것이? 멀어지는 것. 다른 게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면 어느 곳에 있어도 어떤 현실에 있어도 문제될 게 없다. 세상이 나를 박해하든지 고난을 주든지 나를 핍박하든지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이라는 게 뭐냐? 보기에 성경책 하나 그냥 끼고 다니는 게 경건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네?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반드시 뭐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남들이 볼 때 저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왜 저렇게 유별나게 예민하냐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죽은 다음에 영정사진 놓고 불쌍하다. 내 남편 내가 미안하다. 우리 부모님 미안하다. 죄송하다. 거기다 인사하고 절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 울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뭐 해야 돼? 전해야죠. 믿으십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전도해야죠. 살아있을 때 한순간이라도 끌고 가야죠. 강하게 해야죠. 죽은 뒤에 울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얘기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밧세바와 범죄해서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가 임신했는데 그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근데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얘를 고쳐달라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한 결과는 받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자식이 정말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요, 죽기 전까지는요, 정말 그 다윗이요, 비록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그 자식이 죽게 되니까 이 죽을 애를 살리기 위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이해 가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그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그러나 결과는 애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이걸 아셔야 돼요. 잘 봐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애가 죽었어. 그럼 그 기도가 다 끝난 거, 응답 안 된 거네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네요?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영적으로 보시면 애는 죽었어요. 근데요, 다윗이요, 애가 딱 죽으니까요, 그때부터요, 애가 죽기 전까지는요, 금식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왜? 금식하며 기도하겠죠. 애통하며 슬퍼하면 뭐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커피 마시고 차 마실 시간이 어딨어요. 애통하는데. 아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불신자고 지옥 가게 생겼으면요, 여행한다고 옷 사준다고 그게 기쁘면 안 돼. 뭐가 기뻐야 돼?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걸로 기뻐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옷 사주고 선물해주고 뭐 여행시켜준다고 그게 뭐가 기뻐요? 육신의 즐거움이지. 그렇지 않아요? 뭐 맛있는 거 사줘가서 호텔 가서 뷔페로 먹이면은 뭐 그게 그게 뭐 죄사함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로 생각해. 따라합시다. 영생, 죄사함, 구원.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줬다. 그 선물 받았다고 죄사함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영적인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이 있냐? 구원이 있냐? 뭐예요? 죄사함이 있냐? 세 가지. 응?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영생이 있냐? 구원이 있냐? 죄사함이 있냐? 하나님을 내가 아냐? 다윗이요. 애가 병 걸려서 죽게 되니까 금식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그 애가 정말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고 나서는 애도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깜짝 놀래요. 죽고 나니까요, 바로 그 다음날 밥을 그냥 먹어요. 그 전까지는 슬프다고 기도한다고 안 먹었는데 애가 딱 정말 죽고 나니까요, 장례식을 했겠죠? 장례식 하고 나서는요, 정상적으로 밥을 먹고요, 국가일을 봐요. 육신으로는 어때야 돼? 애가 죽었으니까 더 어떻게 해야 돼? 슬퍼야 되잖아. 죽었으니까. 근데 죽었으니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죽었으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해.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 왕이 밥도 잘 먹고, 딱 죽고 나니까 밥도 잘 먹어, 갑자기. 밥도 잘 먹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녀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 밥이 넘어가요? 근데 정말 죽고 나니까 밥을 잘 먹고요. 신하들이 놀래. 아니, 어떻게 애가 죽었는데 저렇게 밥을 잘 먹고 국가애를 정상적으로 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내 죄의 대가죠.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어찌 바꾸리요. 현실을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현실에 적응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뭐예요? 현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다시 한번 밧세바가 임신을 하죠. 그리고 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 솔로몬은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전에 다윗이 애통하며 기도하고 수고한 그 모든 열매를 누구를 통해 주신 거야? 솔로몬을 통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이 그 회개와 그 근심과 애통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 이해 가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기도해봤자 뭐하냐, 어차피 죽었는데 헛수고했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애통하며 슬퍼하며 그 눈물 흘린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비록 첫째는 죽었지만 둘째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하시는 지혜로운 자녀 솔로몬이 나왔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님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데요, 네가 정말 그 영혼을 위해 울어봤냐 이거예요. 울어봤어요?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되기를 바라는 게 뭐예요? 그게 요행이다라는 거예요. 요행이 뭐예요? 수고하지 않은 데서 얻으려고 하는 거. 제가 오늘 남권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계속 가난한지 아세요? 힘써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하려고 하질 않아. 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난하니까 남들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공짜로 막 도와주잖아. 여러분 수급자 돼봐요. 나라에서 막 몇십만 원씩 주고 막 도와주고 뭐 쌀도 주고요. 막 여러 가지 다 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죠? 가난하니까 공짜로 받네? 그게 거지근성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누가 공짜로 주네?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공짜로 주고. 좋은 게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남들이 다 밥 사주네? 내가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난한 것을 합리화 생각해. 요행을 바래. 가난해야 남들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
가난해야 누가 밥이라도 하나 사주지 않아요. 수고하며 일하고 땀 흘릴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김진홍 목사님, 장로교 유명하신 분이죠. 판자촌같이 아주 어려운 동네에 갔단 말이야.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난하잖아. 근데 말씀을 증거하고 보니까 이놈들이 성실하게 일할 생각들을 안 해. 맨날 하루 일하면 집에 와서 술 먹고 그 돈 다 써. 부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날 일해가지고 술 먹고 논다 이거예요. 그 목사님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가난이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가난하겠지. 일했으면 그걸로 뭐 모은다든지 뭐 계획이 있어야지. 그날 일해서 그날 술 먹어. 그날 일해가지고 일당 받으면 다 술 먹고 다 써버려. 그럼 내일 또 일해가지고 술 먹고 다 써버려. 그럼 뭐야? 맨날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날 현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 뭐 그지 같은 세상 뭐 요행을 바래. 맨날 요행을 바래.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누가 나 안 끌어주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남고 사람들 그런 얘기 한참 했어. 영적으로도 여러분이요 싸워 이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냥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목사님 뭐 안수기도 목사님 뭐 그냥 거저 먹으려 그래. 거저 먹으려 그래. 제가 그런 사람들은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별로 기도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기도해도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애를 써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매달려야 뭐가 나오지. 뭐 그냥 쉽게 그냥 뭐 거저 먹으려 그래. 거저. 그게 뭐야? 다 요행이다. 요행. 마귀 역사가 뭐예요? 요행. 선악과 하나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뭐야? 요행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같이 되는 게 쉬워요? 하나님같이 되려면 회개 엄청 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말씀 엄청 봐야 돼. 여러분 예수님같이 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그냥 돼요? 약 하나 먹는다고 그냥 돼요? 선악과 먹었다고 하나님같이 되면 그게 요행이지. 인간의 마음에는 요행을 바란다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쉽게 그냥 어떻게 해보려는 거.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뿌리지 않고 그냥 거두려고 하는 이게 다 뭐야? 요행.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도 안 했는데 목사님 전도 되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애통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정말 울었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아시겠어요? 전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그냥 되는 거면 슬퍼하라 울어라 애통하라 그 말이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되는데 그냥 여러분 능력 받았다고 다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방언 받으면 뭐 그냥 모든 게 그냥 막 일사천리로 다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울이 그냥 다 됐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운다 그러잖아. 내가 너희를 위해 슬퍼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걱정하고 근심한다. 뭐예요?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오히려 어렵게 돼야 그 가치를 알아 내가 보니까. 다윗이요. 성경에 보세요. 사울 왕 어때요? 왕이 쉽게 됐어요? 어렵게 됐어요? 쉽게 되면요. 금방 넘어가요. 사무엘 선지자 한나가 애를 쉽게 낳았어요? 어렵게 낳았어? 어렵게 나니까 그 아들이 위대한 아들이 돼. 이해가세요? 쉽게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어때요? 그 가치가 느껴지는 거. 정말 감사하다. 정말 귀중하다. 막 소중한 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서 뭐하라? 울어라는 거예요. 울어라. 내 주변 사람, 나 자신,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친구들, 자녀 그 영혼을 위해 내가 뭐 해야 돼? 울어야 돼. 다른 게 아니라 울어야 돼. 따라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슬퍼하면 그렇게 되지도 않으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뭐 되겠죠? 되긴 뭐가 돼? 뭐 헌금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감사 헌금만 쓴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쉽게 되면요. 왜 울어요? 왜 기도하라 그래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요행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헌금만 매일 드린다고 뭐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냥 타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여러분이 정말 내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